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구한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은 비누 한 박스였다라고 합니다. 때가 잘 씻긴다고 이제 신기하면서 그 대감집을 방문한 그 모든 문객들, 그 손님들에게 이 서양 비누를 자랑하면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 집을 방문한 분 가운데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있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상재 선생님은 크리스천으로 독립협회를 통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셨고, 또 YMCA가 기틀을 잡는 데 선파 역할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누를 받아 들고서는 갑자기 칼로 비누를 깎아서 먹는 것이었어요. 이때 그 주인 대감이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건 때를 씻는 거지 먹는 물건이 아닐세. 그 말에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알다 마다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에 때만 씻지만 저는 뱃속에 때를 씻어볼까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그 대감과 그리고 함께했던 여러 지인들은 부끄러워 모두 낯을 붉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도 나도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개혁되는 일은 없고 개혁과 관련된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렇게 개혁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지만 정치권의 구태와 부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겉만 시스리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개혁하겠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하고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고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뀐 제도, 법, 관행에 또 다른 문제가 자꾸만 생겨납니다. 사람은 그대로이고 사람이 새로운 제도, 법, 관행을 또다시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그 속사람과 그 속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 법, 관행을 조금만 손질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 개혁을 외치거나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개혁되어라, 너희는 개혁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부흥과 부흥주의라고 하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선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여러분은 이안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지적이 너무나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겉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변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함도 누리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개혁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 바꾸고 그 교회 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개혁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거듭나질 때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저 화면에 보시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저렇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고 수도사였습니다. 더불어서 저 비텐베르크 대학, 그 본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어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강요하던 그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질의서를 내놓았던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10월 31일에 반박문을 붙였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날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에서 제성절로 지켰던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성절이 어떤 날이었느냐? 그 로마 가톨릭교 모든 성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당시 제성절은 단순히 그 성자들, 성인들의 삶과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는 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성인들의 유골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잖아요. 신학교 교수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반박문을 자기가 섬기던 그 대학교 정문에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암흑기였어요.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신학교 교수가 된 이 루터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잘못되었다, 로마 가톨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일반 시민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자국 언어로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나 주교가 가르쳐주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오미함을 빌미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부족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죄부는요,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그 당시의 면죄부 증명서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내면 그 죄가 교황의 이름으로 다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성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모아야 하는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마르틴 루터가 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면죄부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가톨릭의 교리와 가르침이 이거 잘못된 거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 반박문을 내건 것은 아니었어요. 루터는 가톨릭 교회 소속 수도사였기 때문에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이 마틴 루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잘못됐다 하고 회유하고 또 정죄하고 또 파면시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진리를 따르려던 이 마틴 루터의 생각은 더욱 견고하기 시작했고요. 목숨 걸고 이 종교 개혁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되죠. 그가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그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뱅이라든지 그리고 쯔빙글리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신학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5대 강령이 무엇이냐? 저 화면에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클로리아. 자, 여기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솔라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중 저는 대표적인 3가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마틴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왜 면죄부와 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당시 가톨릭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고요. 이곳에서 결정된 것들을 그 당시에 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뒀습니다. 교황의 말을 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나 수도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단지 교인들은 사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사제들이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의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작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것은 평신도들도 꼭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요, 독일 사람들은 500년 전에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번역했던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평신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진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루터는 교황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번역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무엇이 참 진리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제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 그것이 신앙의 잣대나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개혁, 교회의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로마 천주교는요, 성경 이외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과 그러나의 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과 그러나. 이 오직과 그러나로 구분할 수 있다. 오직은 뭐냐?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렇다. 자, 그런데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공덕사상도 있어야 된다. 이 공덕사상을 첨가시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도 해야 되고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그 미사도 이제 성사도 참여해야 되는데 꼭 7가지 성사를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7가지 성사가 저 화면에 보이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 가운데 여러분 고해 성사라고 하는 성사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고해 성사. 이 고해 성사가 뭡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 사도신경 집에 가서 20번 쓰시오. 그리고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저쪽 수양관 가서 수도원에 가서 노력봉사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착한 일을 해야 되죠. 크리스찬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감사의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덕도 세우고 공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요,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성당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계단이 성당 중앙에 있어요. 저 계단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바로 그 계단을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저 화면을 보듯이 많은 참배객들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마르틴 루터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저 계단을 수없을 정도로 오르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무릎팍이 다 깨져서 피가 날 정도로 저것을 오르내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고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봤어요. 어떤 부분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해진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고 할 때 정한 짐승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어떻게 몰고 와요? 어떻게 소를 몰고 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사고 팔 수 있게 매매를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 세계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반 세계를 내야만 했는데요. 그 당시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부패하고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장사치들에게 독과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밑거래와 뇌물이 오고 가는 부패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일부 업자들의 배를 불리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관행, 부패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이고 개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저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함께 16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왜 강도 위에 구려를 만드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라고도 하죠. 그 역사를 보면요, 왜 러시아 종교회, 저 교회가 공산혁명으로 문을 닫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종교회가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들었고,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만 썼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러시아 내 부의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게 되었어요. 부에 젖어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병들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한눈 팔다 보면요, 어느새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가 안주할 것입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3333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또다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개혁을 이루는 그런 우리 수색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자기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자기 개혁 이루지 않거든요, 교회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수액교회가 참된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액교회 모든 성도가 참된 성도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던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12대 강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서적이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을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수액교회가 지속적인 자기개혁을 이루고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개혁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 나라가 세상의 풍습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하죠.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같이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5가지의 솔라, 오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신앙 회복 운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되살아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날마다 자기 개혁을 이루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또 한국교회가 되길, 또한 우리 수액교회가 되길,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507년 전 종교개혁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특별히 우리 수액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액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정신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찌해야 할지 그 미래가 암담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세상 그 문명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스스로의 자기개혁이 다 이루어져서 자기 성찰함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정신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